1월 10일 주일 새벽 기도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언제나 기울이시며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9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4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까지는 이 갈릴리 사역의 이 서론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본문을 인용하여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기도 하고 심장과도 같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새겨야 한 줄 믿습니다. 본문을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보면 1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 부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0절의 본문은 복음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제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누가복음 앞 문맥을 함께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돌아와 이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이 있고 바로 이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다른 이 공간복음서와 함께 비교해 보면 광야 시험 이후에 유대 사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의 기록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성령에 힘입어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어떠한 권위로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분이신가? 우리는 이 앞에 이 세례와 광야 시험을 통해서 누가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보게 되면 3장 22절에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광야 시험에서도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늘 이렇게 묻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반복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가 이것을 해봐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다시 한번 또 떠올려 보게 되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강림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강림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광야 시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그 안에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와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에서 이 성령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갈릴리 사역의 시작에서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시작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이 권위와 사역의 근원은 하나님의 이 아들 되심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 이 성령께서 그 능력을 함께 힘입음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회당을 다니셨고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에 사람들은 아주 놀랐고 또 예수님을 칭송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권위와 그리고 그 근원,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또한 묻게 되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은 이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성도의 삶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고자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6절에서 21절의 본문입니다. 이 부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 부름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을 함께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말씀하죠. 장소와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소는 나사렛 회당이고 시간, 이때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앞에 수식하고 있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나사렛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생활했던 곳,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던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본문 뒤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강조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고 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회당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맡은 자가 이사야서가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이 인용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한번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회당의 예배의 절차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랍비는 두 개의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이제 모세오경을 먼저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이 안식일 날의 순서에 따라서 읽어야 되는 그 본문을 아마도 이제 건넸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 날 읽어야 되는 본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건네받은 이 본문은 그 당일 안식일 날 읽어야 되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근데 17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말 성경에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기록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사야서 61장의 본문을 찾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찾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이 휴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찾던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견하다라는 의미라든지 우연히 만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회당장이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건네주었고 그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보고 자연스럽게 지금 이사야서 우리말로 보면 61장 1절과 2절을 보고 읽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비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그리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사역의 이 근원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참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이 종의 사명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고 있고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종의 부분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이 사명의 부분을 읽으시면서 예수님 스스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위로하고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피폐해진 또 죄 가운데에 또 무기력해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사명, 다시 말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에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 선교사님들의 이 공동 묘지인 양화진을 좀 다녔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기념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 최초의 또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삶을 그린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소개하는 그 첫 입장하는 부분에 이렇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 예수님의 사명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께서 주셨듯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의 사역을 담당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죄 가운데에 포로의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또 자유함을 주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그 사역들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 일에 다시 말해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 한 해의 계획들이 있다면 그 모든 계획이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우리 가운데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끔 했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먼저 우리가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성취되었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은 주변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복음의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한다 그러면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함께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의 삶으로서 복음의 삶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일 또 새벽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17일까지 영상 예배로서 드려드리게 되는데 이 현장에서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드리는 그러한 현장의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신년 특별 기도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